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한 달 감사 노트 여러분들 배부에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감사 노트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번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의 말인 부정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나는 절대 못할 거야. 내가 그렇지 뭐. 같은 부정적인 마음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금세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입으로 소리내어 이렇게 말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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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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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소리내어 감사의 말을 하고 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하고 평온해집니다.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이 글을 읽는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하면 내가 감사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감사, 그 감사로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영역, 나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런 감사들을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발췌해왔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퇴근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했던 프로젝트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증 시험 이번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리스트를 보니까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저희 노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감사를 해보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다시 한번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를 얻고 난 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77절은 보리 추수 이후에 드리게 되는 맥추 감사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은 추수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광야에서 방랑하던 시절 장막에 거하던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 기원의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되었을까?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시작은 이렇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대들은 종교에
탄압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머나먼 신대륙으로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종교 탄압을 피해가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이플라워가 신대륙을 향해 찾아 떠나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악천후, 풍토병, 그리고 배고픔인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 44명이 중도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난관을 극복하고 드디어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땅을 개간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621년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개척자들은 감사축제를 일주일 동안 이어갔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인디언들까지 초청했습니다. 한때 생존을 위해 싸웠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면서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의 근본 목적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터널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현재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늘 회복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그 감사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 고통,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기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가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성도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가시 같고 톡톡 쏘고 공격적인,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감사는 바로 다른의 공동체를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다름의 관점에서 이 동서남북을 보고 싶습니다. 동서남북은 각 지방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 관습, 전통,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시고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겉모습도 다르고요, 속마음도 다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다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왜 다른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십자가로 하나 되고, 서로의 다름이 복음의 능력으로 연합되고,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이 바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음성을 주시고.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방황하며 목이 마르고 피곤한 이스라엘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때가 차서 모세라는 지도를 통해서 그는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 그들의 고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고생은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목마름의 위 가운데 있고, 타는 듯한 더위와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그 광야에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그들은 위협 속에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 속에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감사가 회복돼야 될까? 바로 본문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함께 하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감동되어지고 광야에 잠시 잠깐의 방랑과 고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플랜들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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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좋은 곳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의문이 우리 가운데 삶에 굉장한 혼란스러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에게 저는 이런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인생은,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때까지 우리의 길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해보진 않았지만 마라톤을 즐겨하는, 그리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자신의 숨이 멎어질 정도로, 숨이 끊어질 정도로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그들이 증언하길 내리막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계속 뛰다 보면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자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그렇게 뛰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숨이 멎을 듯한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내리막길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은 얼마쯤 뛰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뛰는 그 길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5km 지점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10km 지점에서 내가 꼴찌로 있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의 가장 큰 목적은 완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경주에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그 고통 속에 터널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손 위에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제일 나쁜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라톤의 인생의 신앙의 경주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성경 1편 107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인간처럼 잠깐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겠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감사 5가지 기억합시다.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은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남은 2024년의 두 달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